은혜롭게 걸어온 퀸즈 장로교회 뉴욕을 대표하여 지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오던 귀한 교회에 부름을 받아 여러분과 한자리에서 말씀을 상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성의 말씀은 본교회 당회장이 되시는 김성국 목사님이 이래도 저래도 어디 가나 최고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위해서 제가 쓴 것보다는 재직 수련회 말씀을 서로 연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보다 확고하여 시대적인 복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를 서로 의논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대독해 주신 로마서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이올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이 말씀을 갖고 고민하던 말틴 루터가 500년 전 깨닫고 깨달았던 나머지 이제는 교황의 지령이나 사람의 선행으로 구원의 표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알았으니 할렐루야 아멘을 하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뛰어나가 95개조 논문을 쓰게 되었고 드디어 폭발하여 종교개혁의 성사가 되었습니다. 지난해가 만 500주년 지난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생각하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바른 신앙이라, 바른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말세 중에도 말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거나 사회적으로 볼 때에 군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모든 윤리 도덕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세상은 다 되었다. 처처 곳곳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화산이 폭발합니다. 때 아닌 해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요. 이거는 자연의 징조요. 모든 사람들마다 세상은 다 되었다고 말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살 길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속에 불이 솟아나고 지상에 있는 불이 터져 옆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디 가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러나 저러나 오직 믿음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 바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구원이라는 믿음이 있느냐 하면은 적은 믿음도 있고 일시적인 믿음도 있고 죽어가는 라오디게아 교회나 4대 교회 같은 믿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냐 하면 그 중에는 칭찬받는 믿음도 있기에 오늘날 퀸즈 장로교회가 이렇게 빛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순방하는 가운데에 별별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마는 40년 동안이나 퀸즈 장로교회는 참 조용하게, 참 은혜롭게 하나님을 중심하고 건전한 말씀 중심으로 걸어나온 교회가 바로 퀸즈 장로교회올시다. 풍파도 없이 아무런 외침이나 환란 일어나지 아니하고 참 평화롭게 은혜 중심으로 걸어나온 퀸즈 장로교회가 미국 안에서는 다 소문이 나 있는 중이지요. 이런 중에 김성국 목사님 오셔서 영성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깔끔하게 준비하고 깔끔하게 기도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도하는 모습을 저는 여러 차례 직접 와서 보았습니다. 그런 적 더 이상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 제 집 수련회를 모이게 된 것은 옛날 속담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유능한 담임 목사일지라도 교인들 마음 상할까 싶어서 하고 싶은 말씀 자제할 때도 있고, 이 말씀은 꼭 힘을 주어야겠는데 하다가도 또 자제하게 되는 자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다 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제가 대신하면 어떠할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또한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바른 신앙의 대적은 바로 죄악입니다. 죄악 중에 큰 죄악이 있으니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 두 번째는 의롭지 못한 죄악, 세 번째는 아름답지 못한 죄. 이 모든 악의 요소는 신앙인들의 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냐면 한쪽에는 과학의 빛을 얻고 진화론이 등장을 하여 우리 정통 기독교를 도전해오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미생물이 변화가 되어 아미베가 되었고, 아미베가 되어서 곤충이 되고, 이것이 한 단계 두 단계 번져나가다가 원숭이가 되고, 이것이 변화가 되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각 학교 교과서마다 등장하지만 어느 누구도 제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실정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 정통 기독교의 도전자라 아니할 수가 없는 실정들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신고를 해야 되겠다고 호적 신고한 역사는 땅 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6,000년 전에 원숭이가 6,000년 후에 사람이 되었다면 그 중간층을 점검으로 제시할 텐데 중간층은 오늘까지 눈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50년 전 영국에서 그 다윈이라는 사람이 한 그 말은 하나의 허구성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기의 추상력이고 상상력이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기독교의 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무슨 것은 무신론자들입니다. 이 땅 위에 무신론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보았느냐? 내게 보여달라.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조롱조롱 말하는 무신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산소가 수소가 눈에 보입니까? 이 예배실 안에도 많은 전파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전파가 우리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 마음은 있습니다만 마음을 보았습니까? 정신을 보았습니까? 생각을 보았습니까? 사랑하나 사랑을 보았습니까? 사랑의 칼라가 어떠하더냐? 사랑의 강도가 어떠하더냐? 사랑의 부피가 어떠하더냐? 어느 누구가 점검물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영혼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산소나 수소나 바람결도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나니라,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없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또 증거가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형이 상학적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완전한 것이 사람의 눈이 올시다.
사람의 눈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도 볼 수 없고 너무 먼 것도 볼 수 없고 너무 작아서 볼 수 없고 큰 것은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볼 수 없습니다. 너무 밝은 것은 밝아서 볼 수 없기 때문에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이고 너무 어두우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눈이 옳시다. 이런 눈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전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때에 바로 우리들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적으로 우리들은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은필칭 학문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학문으로 다 알지를 못하게 되면 자연과학을 말합니다. 자연과학이 다 정가지 못하게 되면 철학을 말합니다. 그 철학으로도 나는 모르겠다, 알 수가 없는 일하게 될 때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제시할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에 제일 먼저 첫날이 무엇입니까? 빛을 창조했습니다. 빛은 태양이 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느냐?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러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를 우리 재직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름만 재직원이 아니라 이름만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아니라 우리들은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단장의 길거리에 나갔던 사람이 말한테 질문하기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신앙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어디 있으며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진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가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우물우물하고 그냥 넘어갈 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가 내 소리 같다, 그 상대방이 바로 나와 같다. 아차, 내가 이제 이 시기에 배워야 되겠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모르는 것은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는 것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피해 다니면서 그래도 내가 직분자라 하게 될 때에 얼마나 창피합니까? 권위 있는 재직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조리 있게 실력 있는 재직원들이 된다면 오늘의 킨저 장로교회는 멀지 아니하여 2배, 3배 더 확장되어 나갈 것이고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질 것이며 장자교회의 그 두각을 크게 드러낼 줄로 의심치 아니하여 저는 말씀을 강론코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피스디스, 이는 맡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다. 이것이 피스디스, 한문으로 번역하면 신앙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믿음이 옳시다. 믿음이나 신앙이나 똑같은 같은 뜻이지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전적 의지한다. 이것이 신앙의 뜻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미래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 옳시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 첫 번째 갈라디아 5장 22절에 의하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맺는 한 가지만 보아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야 사랑의 열매가 맺었느냐? 나같이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해야 희락의 열매가 맺었느냐? 생각해보니 이게 참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로구나. 이 해설은 너무 오묘하고 깊어서 이 시간에 말할 수가 없으나 바로 성령의 열매가 신앙의 본질이요, 그 다음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옵시다. 그 다음에 신앙의 본질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은 종교의 자리입니다. 종교가 앉는 자리가 사람의 마음이옵시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입으로 찬양을 하고 아무리 입으로 전도하고 손으로 봉사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식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앙의 종류. 신앙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100명이면 100가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들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적은 믿음이 되지 말고 죽어가는 믿음도 되지 말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칭찬 듣는 신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장로교회 재직원들이 어디 밖에 나아가 손가락질 받는 분은 거의 없는 줄로 압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여러 신저 장로교회 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을 내가 봅니다. 저분은 권사님이구나, 이분도 권사님이구나. 모든 모습이 말끔하고 예절이 바르고 모든 것이 정결하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아파트 안에 수백 명 가운데서도 본이 될 만한 분을 항상 내가 눈여겨 보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뿐입니까? 원로 목사님 얼마나 원만하십니까? 외유내강으로서 박근은 얼마나 부드럽고 인자하십니까? 그러나 신앙 진리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그래서 외유내강 신앙으로 이 40년간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시다가 원로 목사님을 계시는 그 장윤철 목사님, 저는 마음으로 퍽 존경합니다. 해영동 기숙사 12호실에서 함께 공부하고 1년 전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 그 테이블에서 내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도 졸업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래서 총신 동문으로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래저래 이곳에 땀 흘려 피 흘려 온갖 정성 쏟아바쳐 복음을 전개했던 나머지 그 이름이 ken저 장로교회라. 어디 가서 말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허실한 교회라, 그 교회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하늘 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응답받는 신앙자가 되어야겠고 축복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에 신앙의 대상. 여러분들이 믿음 신앙 하시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MA 지역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은 너무너무 앞서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재직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은 아직 기초도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형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에 뭐라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오다가 가다가 질문 받았을 때에 그거 잘 모르겠는데, 글쎄, 아이고 내가 나중에 대답하겠노라고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바로 그런 질문이 온다면 우주 만물 생체 원리가 돌아가는 운행을 볼 때에 조물주가 생각이 난다. 조물주가 없이 어떻게 이 우주 생성 원리가 추나추동 사계절 일점도 변함이 없이 착오 없이 이렇게 마찰없이 잘도 운행이 되느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조물주가 계시는 것 같다. 그 조물주가 누구야요? 하나님이지요. 시편 19장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도다. 다음에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서져 억만거를 갖다 놓고 뒤적거려 보아도 거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 용어를 알기 원하면 성경을 펴놓고 읽고 듣고 보면 될 텐데 이것을 덮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니 하나님이 나타나겠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니 성경을 보아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하면 그게 무슨 과학자가 어떤 철학자가 어떤 물리학자가 나타나서 감히 질문하겠습니까? 유구무원이라 말할 것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지 아니했다, 그런 증거물이 땅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실이 증거하나니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한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지나간 모든 선지 사도들이 이렇게 목격하고 체험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세상 말 다 못 믿어도 예수님 말씀만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 12장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보내신 자가 누구야요? 아버지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생명을 모두 바쳤던 순교자들이 증거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자기 생명을 던져가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순교할 사람이 하늘 밑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깨달았고 음성을 들었고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최후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중에도 장렬하게 생명을 던져 바치고 순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옛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님이라. 왜 그러냐?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청룡이 있거나 황룡이 있거나 용의 입에서 비가 오는 거 아니겠느냐? 샤머니즘 시대의 어리석은 모든 세계 백성들이 하늘님이라, 저 하늘에 무슨 뭐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눌님, 삼국시대에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 때는 하느님 한 단계 발전해서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르지만 하느님이라고 삼국사기에서도 나오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 속에 하느님이라고 모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참 신통한 것은 구약의 엘로힘이요 여호와, 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유일하신 자존자라. 이것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번역을 하고 바로 해석하니 하나라. 하나에다가 존칭을 붙인 님이에요. 그럼 하나에다가 존칭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엘로힘, 바로 여호와라. 지금은 야훼라고도 말하는 똑같은 소리입니다. 야훼, 여호와, 엘로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요, 나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어머니도 하나요, 아내도 하나요, 영혼도 하나요, 천장도 하나요. 하나를 따르면 그는 참 진리입니다. 둘이라면 그건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우리가 호칭하는 하나님은 세계 모든 인류 언어 중에서 최고 아름답고 최고 성경과 가까운 그런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 민족 된 것도 감사하고 한국의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확고한지 몰라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진리. 진리는 둘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희생분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데오스, 전지전능하다는 뜻으로서 데오스, 헬라어로 두 번째는 큐리오스, 생명의 주인공이라, 생명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영원자존자, 영원불변자, 어디든지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체는 하나지만은 위상은 셋이다. 그럼 위상 셋이 누구냐? 성부. 성부는 무슨 위상이냐?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야곱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그 후에 먼저 선택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 선민으로 선택을 하고 여러분을 선택하여 장로로 세우고 어떤 이를 선택하여 집사로 세우고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 고유 권한을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이라. 주권. 하나님의 주권. 왜? 그게 왜가 통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면은 게랄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자기가 손상을 당하는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주권자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따르면은 앞길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의문이 물러가고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소멸되고 모든 만세는 할렐루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예수님은 주권으로 선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성령은 구속받은 백성을 마지막 사인을 해서 보정을 하여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구원자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천당 갈 자격 받았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 최후 마지막에 보정을 하고 사인을 하다시피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이라. 그래서 성령은 구원을 완성하고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는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 주셨고 선택, 구속, 구원, 완성. 위상은 셋이고 본체는 하나. 그래서 삼위일체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을 보세요. 본체 둥근 태양이 있습니다. 그 태양의 크기가 지구의 150배. 그 150배가 되는 본체가 있느냐 하면은 날마다 빛이 뛰어. 쫙 빛이 비춰옵니다. 빛이 있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열이 있어요. 열,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 에너지나 열이나 빛이나 본체나 한 통 속이야예요. 그 삼일체입니다.
물을 보세요. 흘러가면은 액체요. 비가 오고 굳어지고 얼음이 얼면은 이건 고체가 되고, 그다음에 물에서 끓이고 뜨거워서 전기가 올라가면 수증기, 이건 기체가 됩니다. 물의 기체나 물의 고체나 물의 그 액체나 똑같은 통수. 그때마다 이렇게 변화가 되고 변화에 따라 용도가 달라져요. 그러나 물은 또 물이야. 우리 하나님은 시대마다 역사를 다르게도 하십니다.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태초는 창조로서 2000년 전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인류계를 속량도 하시고, 지금은 오늘날의 우리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역사에 마음을 뜨겁게 은사로 새롭게 그 다음에는 기도로서 응답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고,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라. 신비 중에 이보다 더 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 건전한 성경의 신비는 내어버리고 이단의 신비, 마귀의 신비를 줄줄 따라가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가정이 파산을 당하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데 현혹당하지 말고 정통 바른 신앙자가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자입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윤리 도덕가라, 혹은 성령 군자라, 혹은 종교 혁명가라, 혹은 세례 요한이라, 혹은 예레미야라, 혹은 엘리야라. 입맛대로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 다 합니다. 그렇다고 그 말이 맞습니까? 만가지 말을 해도 그건 다 틀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에 12제자 대표하여 사도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는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란 뜻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이 말은 말씀이 변화가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옳거니 베드로야, 너 신통하게 대답 잘하였도다. 옳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맞다.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 맞다.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확고한 그런 터전 위에 주님의 교회가 건설되어지면 그 교회는 망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는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교회는 변질되지 아니하나니 오늘의 긴저 장로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의 뜻에 대하여, 예수 장로님, 누가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이고 그거 잘 모르겠는데, 집사님 예수님 뜻이 뭡니까? 예수가 예수지. 그 이상 대답을 또 못하는 분이 대부분 내가 딱 지명이 일으키면은 그 해당시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망신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또 대답을 합니다.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뜻이요. 그리스도는 직함이니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무슨 식으로 기름을 부음 받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계승한 자가 십자가 부활하신 다음에는 사도들이 계승을 했고, 주 98년에 사도 요한을 마지막으로 사도직이 소멸되었을 때에 그 다음부터 오늘의 목사직이 사도직을 계승을 하여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수반의 왕을 대신하여 당의 장, 공동회 회장, 재직계 회장직을 맡게 되는 것이고, 선지자의 직분을 대신하기 때문에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선포하는 것이며, 제사장의 직분을 대신하기 때문에 성례를 집행하고 손으로도 축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아 아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계승하여 성경대로 내려오시는 지도자이시다. 이렇게 알고 지도하고 대답해 준다면 자격 있는 장로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될 줄로 알아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소유권을 가진 분이라는 의미고, 인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하냐?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7번씩 70번이라도 남의 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죄가 없는 분이라. 그리고 겸손하시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님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되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충돌하지 않습니다. 마찰되지 아니합니다.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동서다가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막히는 것이 없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사회관계 좋아지고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모든 행사마다 형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세요. 아무리 직분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라. 예수님의 마음도 없는 사람이 무슨 놈의 직분자란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받아서 금년 한 해 새롭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곳으로 달려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은 죄는 책망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못 받느냐? 성령을 못 받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고 성령 못 받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왜 못 받느냐? 회개하지 아니해서 못 받습니다. 죄가 많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다니, 성령을 받기 원하는 사람마다 회개, 뉘우칠 회, 고칠 궤, 뉘우치고 고치라 그 말입니다. 종교개혁의 뜻이 무엇입니까? 개혁, 고칠 개, 고치라, 혁, 가죽혁, 껍데기 가죽까지 벗겨내고 변화가 되어 새롭게 하라.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나는 지난 1년 동안 종교개혁이란 소리 신문에서, 잡지에서, 논설에서, TV에서, 어디에 모임에서 기가 딸도록 들었으나 저거 다 허사다나 그렇게 논평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고치진 아니하거든요. 생활도 마찬가지, 입에서 나는 소리도 마찬가지, 행동도 마찬가지, 풍속도 마찬가지, 예절도 마찬가지, 변화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노랑머리 물들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촛대바 옷을 입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도 개혁개혁을 부르짖으니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그것이 어떻게 종교개혁 부르짖는 소리가 되겠습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개혁을 부르짖으려면 행동부터 고치고, 언어부터 고치고, 습성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사상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치지 못한 까닭에 오늘날 미국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기독교가 세계에 물이 들어서 점점 내리막길로 사양길로 가고 있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도 눈물이 없습니다. 각 교회마다 웃음은 있는데 눈물이 없더라고요.
박수는 많이 치는데 눈물이 없더라고요. 내가 노역에 100여 교회 이상을 다녀보았습니다. 설교도 하고 온갖 순서도 맡으면서 다 다녀보았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댄싱은 있을지언정 눈물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미워해서 온갖 좋은 단어 용어를 다 쓰지만은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으로 할 때에 나를 부르소서. 천보여 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 부르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내 혼자 이 찬송을 혼자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뽀송뽀송한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눈에 눈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눈물은 바로 회개의 눈물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 눈물을 가져야 주님이 내 손을 딱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기본 진리옵시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한 가지로 계시고 네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기문을 열고 들읍시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페이지 8페이지인가 이것은 미스 프린트 올시다. 8페이지 제일 상반에 문제에 나는 두뇌형, 문해형이 아니라 두뇌형. 두뇌형은 머리는 크고 몸집이 없습니다. 이건 기형적입니다. 이것은 두뇌로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머리로 계산합니다. 오늘 교회 다니면은 득실차가 무엇이냐, 헌금을 100불 내면은 내게 들어온 소득은 얼마치가 되겠느냐 계산을 하고 수지관계를 컴퓨터로 찍어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두뇌만 커지고 몸집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이런 두뇌형은 바람직한 신앙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지병입니다. 머리에는 콩 다 텅텅 비어있고 얼마나 수십 년간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수집을 해서 뚱뚱뚱뚱하게 그 비만형이 되었습니다. 몽땅 가둬놓고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지출하지 아니하니 자꾸 옆으로만 번져 나갈 수밖에. 이런 형은 쓸모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바로 지출하고 지출함으로써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실조형, 얼마나 영양이 실조가 되었는지 등골이 아싹하고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먹지 못하고 영양가 있는 설교를 받아먹지 못한 까닭에 영양 실조의 병에 걸려서 곧 쓰러지고 넘어져 송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목자를 잘못 만났거나 교회를 잘못 만난 까닭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뭐니 해도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되겠고 목자를 잘 만나야 자기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목사님은 뭐니 해도 교인들을 잘 만나야 되겠고 장로, 집사, 권사를 잘 만나야 목회를 건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은 바 은혜를 지출하고 두뇌로 믿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하다하고 믿어야 할 것, 따라가야 할 것이고 정상적인 믿음, 소망, 사랑, 삼일체가 되어져서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이로부터 환영 인정받는 바람직한 교회, 정통 보수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버드가 신신학된 지가 100년이 넘었고, 예일대학 신학교가 신신학된 지가 90년이 되었고, 프린스톤도 8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영국 청교도들이 몰대에 세워져서 초창기에 성교 붐이 활발히 일어났으나 세속의 물이 들고 좌경 신학의 물이 들어서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모세 오경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이적 권능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이렇게 신신학으로 가다 보니 그들이 받드는 교회들은 텅텅 비어 뼈대만 남아있는 실종들입니다. 이런 찰나의 보수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운동 일으키고 성경운동 일으켜서 주님 가신 광야로, 주님 가신 겟세마네, 주님 가신 골고다, 주님 가신 그 어디든지 나는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나는 가오리다. 주여 하명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하여 주옵소서. 주는 내 몫의 십자가 빛나게 하여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러한 보수교회, 교단,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의 재직원들은 신앙으로 결속이 되고 신앙이 일심동체가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발휘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할 만큼 빛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마지막에 바른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냐? 첫째, 신본주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10번을 보세요. 신본주의 신앙. 신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6일 동안에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지 누구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인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 것이지 어느 누구와 누구도 거기에는 간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주권을 믿는 신앙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칼빈의 5대 교리 믿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인간은 전적 부패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거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을 무조건 선택했습니다. 나를 선택하고 여러분을 선택할 때에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학벌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런즉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 소리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속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것은 김일성이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은 아닙니다. 김정일을 위해서 피 흘린 것도 아닙니다. 택한 자를 위해서, 믿는 자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해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매우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유기가 되었습니다. 선택 반대는 유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선택과 유기 동시에 권한을 갖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 교리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에 우리들은 나의 자존심을 내어버리고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전가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 나는 어쩔 수가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콜링에 당하여, 끌림에 당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50년간 목회 활동을 마치고 지금은 신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의 은혜에 붙잡혀서 이 시대에, 이때의 미국에 와 귀한 직분 받은 것을 알고
내 호흡이 마비가 되기 전에, 내 심장이 멈추기 전에, 내 혈관이 굳어지기 전에,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탄식하기 전에, 좋은 기회 있는 이때에 피 흘려 수고하는 못할 망정, 땀 흘리고 눈물 쏟아 맡은 바 사명에 시사충성 다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칼빈이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신앙 유산대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일로 매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나아갑시다. 우리는 자경신학을 물리치고 시대학을 이겨내고 사회학을 배격하고 신신학과 맞싸워서 무신론과 맞싸워서 공산주의와 맞싸워서 승리해야 돼. 뒤로 물러가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이 생명 다하여 주님 가신 그 길을 바르게 따라가기를 위해서 초대교회 신앙운동 일으켜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결과는 구원과 상급이 거니와 그렇지 못한 신앙은 마지막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개신교는 개신교답게 살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시대가 변한다고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변질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변질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이 변한 중에도 변치 아니하는 바른 신앙,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상, 성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신앙도 변치 말고 주님을 향하여 일러 매진하는 희한 은혜로운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